할렐루야. 새벽을 여는 하루 한 장,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드디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곳에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참 평화롭게 정리가 되는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린 이후에 야곱은 그의 가축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숲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것을 잠시 지나서 세겜이란 땅에 다시 이르게 되었다라고 33장에서 우리는 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머물게 되었던 이 세겜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야곱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아마 그 땅에서 모두가 잘 적응하고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장 후반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왠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땅으로 속히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러 또 세겜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뜰 살뜰 이렇게 저렇게 챙기는 듯 하지만 결국 그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잘 챙기는 일에 있어서는 왠지 더디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앞으로 전진하는 듯 보이지만 자주 그의 삶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집을 떠나 살다가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오기 원했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가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가 스스로 세상에 취해서 그 길을 더디게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어쩌면 그때 고향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움직였어야 할 텐데 왠지 그때 움직이지 못하고 또다시 눌러 앉았던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서야 그것도 그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가 발걸음을 실제로 옮겨 하란 땅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로 하여금 열방의 복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베델 땅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일도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던 베델 땅으로 올라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마 세겜 땅에서의 생활은 그가 하란 땅에서 머물렀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을 겁니다. 그동안 보았던 이 라반의 눈치를 볼 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소유한 그 많은 재물들과 가족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굉장히 큰 거부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땅에서의 삶은 어느 정도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듯 했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 환경이 괜찮아 보였을지라도 세겜이라는 곳은 자신이 영원히 안주하고 거할 수 있는, 그렇게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라도 그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가 떠올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에게서 태어난 디나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내로 놀러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익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10년이나 그곳에 보냈으니 얼마나 그 환경이 자연스러웠겠습니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땅을 거닐며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 땅의 문화를 누리며 그렇게 시내로 나갔다가 하필 그날 그 땅에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세겜은 오히려 그 몹쓸 짓을 행해놓고서 디나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이 보여주었던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반응과 태도였습니다. 그의 태도와 반응은 너무나 의외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분명 그의 딸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고 그가 더럽혀짐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알았고 들었지만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급히 이 소식을 그 아들들에게라도 알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며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당신들이 행한 일들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 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디나가 만약 레아의 딸이 아니라 라헬의 딸이었으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의 반응도 달랐지 않겠냐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근심하는데 그 근심이 분노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분노가 세겜 땅을 피해 복수로 물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어찌 보면 야곱의 그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이 바른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세대에서 이 자녀들은 이 문제를 올바른 길로 선택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자신이 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수에 눈이 멀어 그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동생도 당신과 결혼하도록 허락을 하고 또 서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서로 함께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그들을 속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이 속였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를 우리 몸에 새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신성하고 경건해야 할 그 의식을 이들은 지금 복수를 위한 속임수의 도구로 선택하여 그들을 전락시켜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솔한 일입니까? 게다가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는 새 이름을 얻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또다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의 영적인 생명도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해야 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부모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후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이 내걸었던 이 조건을 수용하는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그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외에도 또 다른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이 디나와 결혼을 하는 것 말고도 그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가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세상에서 이렇게 속기가 쉬운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 인생을 평안히 안정되게 해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것을 빼앗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무너진 그 영적인 상태와 그의 통제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인해 그의 아들들은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끔찍한 사고를 치르게 됩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할례를 통하여 움직이지 못할 때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습격해 들어가 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짐승과 재물을 노략질하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족장이었던 그들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이 야곱의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 정도의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세상에 안주하려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일들이 먼저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 아닐까요? 게다가 지금 이 일을 벌였던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고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은 이 행동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의 분노를 샀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그들을 나무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얻을 피해, 내가 얻었던 재산, 내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집이 망하게 될까, 그것을 더 염려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야곱을 향해 그의 아들들이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지금 무엇이 옳은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평소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평소에도 물론이거니와 또 지금 이 사건처럼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서 사륙을 벌였던 아들들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가 볼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점점 더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세겜 땅에 안주하려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그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겜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나 깊이 안주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였던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문제가 찾아왔지만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서 있는, 세상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속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그렇게 지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심한 중한 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또다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그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고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출발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하루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